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6.25 이후에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또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본질 문제를 찾아서 행복의 길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봐도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부를 때보다 455배를 더 잘 사는데 이 세상에 어두운 먹그림자처럼 스스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속도 우리보다 더 빠른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전기불이 밤에도 이렇게 밝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잊어먹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오고 비교하면서 행복을 계산해 보니까 내 행복은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막 안달나고 속 타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행복 지수를 데이터를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행복의 만족도 이 행복 보고서에서 보면은 한국이 57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사실 여러분 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거든요. 이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주신 복을 그냥 가두어 두고 있는 복을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요즘에는 없다 시리즈가 참 유행을 하고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마누라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없다. 여러분 이거 10가지 외운이라고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1부, 2부에서는 이걸 막 했더니요 박수도 쳐줬어요. 박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없다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조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나빴죠. 간질병이 있었죠.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생한 적도 있죠. 키도 적죠. 머리는 곱슬머리죠. 눈은 와이사스 단축구멍만하게 찢어놨죠.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귀한 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의 발전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 기쁨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붙들고 그가 감사해 나갔더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전부 다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우리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 더 만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 내가 최고예요. 네가 복음이 있어. 네는 꽝이야. 나만 짱이야 해서 자기를 올려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탄의 게임이 뭐라고 그래? 네가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교만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런 오늘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로 하는 것, 어쩌면 자기 신화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자기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자기가 전부 신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정신병 병동에서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정신병자가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네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들께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나는 이를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일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고 오실 그분이라고 길도 열어주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외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그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기 쉽고요. 가정에서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 압박을 받습니다. 잘 돼야 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는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내가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지만 진짜 메시아인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예비해 줬는데 환난과 고난의 감옥 안에서 그가 얼마나 허덕이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보내죠.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여러분 읽어주시면 너희가 시작 자 밑에 두 줄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냐? 여러분, 너희가 왜 교회에 나갔느냐? 무슨 영광 보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의 메시아성을 다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흔들리기 쉽고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 때문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좀 지식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실망하게 되어지죠.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좋은 대학교 여자대학 약학 즉 약사로 졸업한 분이 있습니다. 약사가 물리학, 화학, 생화학 공부를 다 해서 원소 기호라든지 다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원소 기호가 틀린 거예요. 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4주간을 결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식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도요, I cannot speak English, 영어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플라스틱 했다.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understand? 모른다 understand? 그러면 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발음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시험 든 거예요. 내 영어 발음이 틀려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또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중에 피가니니가 있잖아요. 파카니니를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분이 내가 발음한 피카니니가 틀렸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똑바로 알고 전하라고. 여러분, 불어, 이태리어 그쪽에 보면 발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바이올린 거기에 또 하나 더 합니다. 바이올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V를 바이올린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험 든다는 거예요. 내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에게 방언 통역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달리 말하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것, 지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상처에 정말 헤맬 때도 있고요. 특별히 해외 가서 이민사회 보면 외로워. 교회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있어서 말도 잘 되고 뜻도 통하는 거, 저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교회 와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뭔가 고침받고 뭔가 역사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왜 나에는 안 되지.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수양 삼아서 집에 있어도 그렇고 교회 가면은 잘 마시는 술도 끊고 많이 피우는 담배도 끊고 수양해서 교회 와서 술 좀 끊으려고 왔대. 여러분, 그 좋은 술을 왜 끊으려고 그런지 몰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말씀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 너희들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갔더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참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부정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인정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인공은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모실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물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의식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간절한 내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다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저는 딱 한 분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한 분은 누구냐? 교회 관리 집사님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사찰 집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가족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관리 집사님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 마음속에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관리 집사님만 나를 목사로 인정해줘도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들에게 말 하나도 조심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저 사찰 집사님 마음에 목사는 진짜 목사는 이순창 목사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행복하겠다. 많은 집사님이 지나갔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꽝 아니라고 할까봐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비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우리가 시편 84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시편 84편 1절. 이 성전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를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 성도의 중심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 생활도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은혜로워야 직장 생활도 은혜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삶이 기독교 신앙의 삶이 재미있어야 인생의 삶이 재미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성전, 참새도 그리고 제비도 부러워하고 그곳을 그렇게 드나드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높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세운 데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연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아껴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이 즐거워서 날마다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찬송하며 저 천국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우리 모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만 해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